이 시간 강의는 11조에 대한 8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와 11조, 이제 초대교회와 헌금. 초대교회에는 이제 어떠한 자세로 헌금을 드렸는가? 초대교회에 있어서 헌금과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가 드리는 헌금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한번 성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강조한 것처럼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또 영적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제 새로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죠. 때문에 나의 생명, 나의 인생, 나의 삶,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나의 재산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직이고 그냥 관리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이제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10의 1을 구분해서 10의 1은 하나님의 거, 10의 9는 내 거라는 그런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항상 강조드렸죠. 이것이 이 신약을,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헌금하는 자세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거, 내 거, 그런 거 구분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항상 강조한 것처럼 모든 게 하나님의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관리자의 자세,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이며, 헌금을 드리는 자세도 이러한 청지기의 자세와 관리자의 자세로 헌금을 드리는 거고,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과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내 거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하여 예수님이 강조한 것처럼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지, 그 헌금 액수가 얼마 이상은 되고 얼마 이하는 안 되고 이렇게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는 아니다라고 저번 강의에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헌금관은, 이러한 헌금의 자세는 이제 초대교회에 계속 계승되고 이어집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 헌금하여 예배 모임에서 필요한 경비, 즉 식탁 교제와 구제를 위해 쓰였습니다. 이들은 11조라는 형식에 매여 나의 순수입이 얼마고 각종 잡비와 경비를 제해야 마느냐, 얼마를 제해야 하느냐, 아니면 마느냐, 세금과 인건비를 제해야 되느냐, 아니면 마느냐,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성령의 자유함 가운데서 넘치도록 헌금을 하였죠. 이제 오늘날 이제 10조 드리는 분들의 고민은 월급을 받는 분이든 자영업을 하든 개인 사업을 하는 분이든 이제 11조로 어디서 무엇을 기준으로 11조를 떼야 되느냐, 그것으로 고민하는 것 같아요. 보면 순수입이냐 아니면 총수입이냐 그런 거 있잖아요. 세금도 내야 되죠. 여러가지 비용도 제해야 되죠. 인건비도 제해야 되죠. 각종 경비와 잡비도 다 제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성도들이 이제 고민하고, 근데 교회에게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 같아요. 상담을 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11조를 내야 됩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 그러면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총수입에서 내라고 그러죠. 당연히. 왜요? 그래야 더 많이 내니까.
총수입, 모든 비용과 잡비를 뭐 세금과 인건비를 다 포함해서 총수입에서 뭐 내야지, 뭐 여러가지 비용을 제하고 뭐 순수한 수입에서 내는 건 아니다, 뭐 그렇게 보통 교회는 가르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참 이것도 웃긴 거예요. 참 웃긴 거고, 이 초대 교회를 보면은요, 이런 것으로 고민을 한 건 아니에요. 전혀 이런 것으로 고민하지 않아요. 얼마를 내야 되느냐, 뭐 10의 1의 기준이 과연 어디냐,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성령의 자유함 가운데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리거든요. 항상 강조한 것처럼 이 신약의 시대는 내 자신을 거룩한 산짐으로 드리는 이 종말의 시대예요. 말라기가 3장 1, 2, 3절에서 예언한 이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레위 지파가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이 종말 시대라 이 말이에요. 지금이 내 것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 것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을 인식을 못하고 자꾸 헌금을 드릴 때 뭐 10의 1은 하나님의 것, 10의 9는 내 거라는 개념을 가지고 드리죠. 그리고 헌금을 드리거나 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뭐 1000배로 뭐 다시 돌려주신다, 뭐 이렇게 투자와 투기의 개념으로 이렇게 인식을 할까요? 참 죄송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타락한 가르침이, 이런 바알의 가르침이 왜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올까요? 왜냐면 성경에는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그런 가르침이 전혀 없다고요. 지금 이제 초대교회의 헌금관을 말씀드릴 텐데, 그런 투자의 개념은 더 이상 없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드림이에요. 드림 그 자체예요. 믿음을 담아, 마음을 담아, 드려짐이에요. 고민하진 않아요. 11조도 뭐 총수입이냐 아니면 순수입이냐, 뭐 인건비, 뭐 세금, 뭐 각종 경비, 뭐 전기세, 물세, 수도세, 뭐 월세, 이런 거 뭐 띄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자 비용,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이자 비용 뭐 그런 거 내는 거 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그런 것들, 그 수많은 고민들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없어요. 그냥 자유함 가운데 드려요. 이것이 생명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제적으로 얼마 이상을 내라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는 타락함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냥 자유함 가운데 드리는 거야. 자유함, 나의 믿음, 그리고 그냥 드려짐이에요. 드려짐.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하는 이 초대 교회의 특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식탁 교제와 구제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그 11조의 목적을 그대로 실현한 것인데, 나와있잖아요. 축제의 11조 어떻게 나와있죠? 구제의 11조. 우리 앞에서 항상 제가 강조해서 배운 이 구제의 11조 3년마다 모아서 몽땅 3년마다 모아서 몽땅 구제에 쓰는 구제의 11조. 그 다음에 매년 3번 중앙성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배우는 이런 축제의 11조. 이제 그러한 11조의 그 정신, 기본 정신을 그대로 계승을 했어요. 이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전에 경험하지 못한 구제와 사랑이 넘쳐났어요. 엄청나게 넘쳐난 거예요. 구제와 사랑이 초대교회 안에 넘쳐났다고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람 불신자들이 놀란 거예요. 전에 이렇게 했던 그런 종교 단체가 없었잖아요. 유대인들도 이렇게 안 했잖아요. 유대인들도. 유대 종교도 이렇게 안 했는데, 그 어떠한 종교도 이렇게 했던 종교가 없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 뭐, 이 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새로 태어났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성찬하시고. 그런데 이들이 하는 것을 보니, 전에 경험하지 못한 구제와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 놀란 거예요. 이거 뭐야? 도대체 이 교회가 뭔데 이러한
이러한 너무나 이건 처음 경험한 놀라운 사건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니 이들이 교회 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는 게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가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들이 그 교회 안에 이런 사랑과 구제와 이들이 이런 헌금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보고 막 그들이 스스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들이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 47절까지 보면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더라. 이제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신자들 뜻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이 조롱을 받고 개독이라고 욕을 먹는 것과 비교하면은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 왜 교회는 개독이라고 왜 욕을 먹을까? 저 불신자들이 왜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왜 받을까? 우리 교회가 신자들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이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불신자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하여 발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음성을 왜 못 들으세요? 왜 못 듣고 자꾸 뭐 이 사탄이 마귀가 왜 교회를 핍박한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들, 이 초대교회의 이러한 상황들은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 현금 문제로 많은 문제를 일으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며 이 전도의 문이 닫혀 숫자가 줄어드는 현상과 대조됩니다. 오늘날은 뭐예요? 지나친 건축 헌금을 작정시키고 수많은 헌금 명목과 목록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막 작정을 시키잖아요. 얼마 작정. 기준선 정하고 너 얼마 무조건 얼마 딱 작정을 시키고 그리고 막 빚을 많이 져요. 교회 자체가 땅 사야 되고 막 그러니까 건물도 지어야 되니까 막 엄청난 무리를 해서 금융권 빚과 이자 감당이 헐떡거리죠. 헐떡거리고 구제를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죠. 그냥 생색내기용 구제. 근데 성경에 말하는 구제는 생색내기용이 아니라고 그랬죠. 3년마다 한 번씩은 3년마다 한 번씩 내는 11조는요 전부 구제에다가 몰아쓰는 거예요. 전부 전체를. 그러니까 이러한 이 오늘날의 모습과 이 초대교의 모습을 보면은 이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비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현대교회 우리들이 당하는 이 헌금과 이 재정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냥 무조건 축복 받아라 헌금만 많이 하면 복 받는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예? 무조건 헌금만 많이 하면 복 받는다고 하지 말고 도대체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잘못 운영했길래 이런 일을 손가락과 비난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이 헌금 재정을 교회 재정을 어떻게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라고 왜 고민을 안 하세요? 고민 안 하시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헌금 냈으니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나는 하나님께 드렸어. 나머지는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쓰든지 나는 몰라. 관심 없어. 나는 그냥 드렸어. 난 드리기만 하면 돼. 이게 맞는 마인드인가요, 여러분? 이게 맞는 자세인가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왜 쓰는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실까요? 그럼 하나님 알아서 그냥 하시겠지라는 거 그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그냥 나의 책임은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헌금으로 구제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었어요. 오늘날의 이 생색내기용 구제와는 많이 비교돼요.
이러한 구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일꾼을 뽑기 위해 집사를 임명했죠. 그러니까 이 집사의 원래의 목적은요, 구제를 담당하는 전문 사역자예요. 이제 재정을 그들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집사에게 재정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을 신뢰하는 거죠. 왜냐면 재정을 맡아서 관리를 하니까. 그들에게 신뢰하지 않으면 재정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을 맡기면서 구제만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집사를 뽑은 거예요. 그럼 오늘날 집사를 왜 뽑았어요? 오늘날 현대기와는 집사는 뭐예요? 뭐하러 집사가 되었어요, 도대체 여러분? 혹시 우리 집사이신 분들이 혹시 이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지는 마세요. 오해도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왜 집사가 되었어요? 집사의 목적이 뭐예요? 이 초대교회의 집사는 이 교회의 재정을 관리해서 온전히 구제하는 데에 사역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오늘날의 집사는 뭐예요? 감투용입니까? 아니면은 뭐 집사가 일단 돼야 뭐 안수 집사도 되고 뭐 그 다음에 또 뭐 장로도 되고 뭐 그렇게 되기 위한 하나의 뭐 어떤 뭐 기초 단계입니까? 뭐예요 도대체? 왜 고민하지 않으시죠? 이런 문제로 아주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당연한 거 아니야? 뭐 그리고 이건 뭐 장로가 되려면 뭐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지 뭐 그런 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단순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러니 교회가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이 성경을 떠나서 이 성경의 원래의 개념, 성경에서 원래 가르쳤던 그런 기본 개념이 있는데 그런 기본 개념을 떠났잖아요. 그럼 그것이 변절이죠. 그것이 타락이고요. 너무 기분 나빠하지는 마시고요. 왜 성경의 기본 개념을 떠났냐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의 기본 가르침을 떠나서 왜 다른 가르침을 하느냐 이 말이죠. 본질은 오늘날은 뭐 서례집사가 뭐 감투용으로 임명하거나 때로는 뭐 헌금을 많이 하거나 뭐 교회에 좀 공헌을 하거나 아니면 공헌을 하라고 앞으로 헌금 많이 내야 돼. 또는 뭐 장로가 되기 위한 직전 단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직분을, 집사를. 반면 초대교회 집사는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데 전념하도록 이 보호자하는 데 중점을 두어 헌금을 관리하여 구제와 각종 교회 살림을 도맡아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자기의 재산을 자발적으로 팔았어요. 절대 사도들이요 작정시키지 않았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도들이 너 아무개 집 팔어, 누가 아무개 집 팔어 이렇게 막 작정시키고 뭐 강제적으로 뭐 이렇게 집을 팔면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집을 팔면은 재산을 팔면 하나님이 뭐 100배 1000배로 갚아주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들은 자발적으로 드렸어요. 왜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의 생명, 나의 삶, 나의 인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것이란 신약에 와서는 내 것이란 존재하지 않으니까. 예? 11조라는 기본 개념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내가 100번, 1000번, 억만 번 강조하잖아요. 예. 신약에 와서는 11조라고 하는 그 기본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다. 왜요? 11도 하나님의 거, 12의 9도 하나님의 거,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거, 모든 게 하나님의 거. 그럼 어떻게 헌금 하란 말이냐? 자발적으로 하세요. 믿음을 들여서 하시라고요.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라고요. 믿음을 그건 알아서 자발적으로. 이 자발적인 게 이 신약 시대의 생명력이에요.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율법적이 되죠. 율법적이라고 하는 말은 의식해서 하는 것, 또 형식적으로 하는 것, 또 종교적 위선, 또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 또 뭐 의무적으로 하는 것, 억지로 하는 것, 맹목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 거의
다 합쳐서 거의 율법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율법적인 것의 반대는 뭐예요? 자율적, 자발적이란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하세요. 신앙생활 자체를. 예배나 헌금이나 봉사나 모든 주를 섬기는 섬김 자체가 자발적, 그것이 생명력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생명력, 자발적. 더 이상 신약시대에 와서는 강조를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드렸어요. 자발적. 재산을 팔았어요. 누가 강조하지도 않았고요. 작정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확산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확 퍼졌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구제와 사랑이 넘쳐났는데 이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진 거죠. 이들은 부부인데 재산을 팔았어요. 이들도 다른 사람들이 막 팔잖아요. 파니까 자기도 파는 거예요. 저 사람도 팔고 저 사람도 파네. 파니까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이 존경을 받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래서 뭐 자기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팔고 구제하고 이런 힘을 쓰다 보니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존경을 받고 교회 안에서 이제 그들이 부각이 되겠죠. 이렇게 부각되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보고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근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이들에게 또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도들이 막 작정시킨 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들이 스스로가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해볼까라고 이제 많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들도 남들처럼 재산을 팔아 헌금을 하게 되었어요. 스스로가 그냥 자발적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이들이 재산을 팔아서 이제 다시 교회에 바치지 않겠습니까? 헌금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부는 감췄어요. 이렇게 일부는 감추고, 근데 이거를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일부는 감췄어요. 그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부풀리기를 하고 사도들 앞에 그것을 바쳤어요. 그렇게 보고를 했겠죠. 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허영심. 사람들한테 어떤 인정받고 싶은 거에 대해 칭찬도 받고, 그런데 또 팔아서 들으려고 하다 보니 또 그 마음에 어떤 욕심이 좀 있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었죠.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그들이 죽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굳이 이렇게 뭐 죽을 정도로 중요한 범죄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뭐 남의 것을 훔쳤어요? 남의 것을 뭐 뺏어서 헌금 드렸어요? 아니죠. 뭐 자기 것을 팔았다니까. 자기 것을 자발적으로 그냥 헌신하는 마음으로 팔았는데 이제 문제가 된 건 뭐예요? 이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거짓말. 헌금은 이 믿음에 따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적게 내도 죄는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적게 내도 문제되지 않아요. 가난한 과부가 둘의 돈을 냈는데도 주님은 그 과부가 많이 냈다 라고 칭찬을 해 주셨어요. 사도들은 재산을 팔아 헌금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작정시키지도 않았고 그래야 뭐 복을 뭐 100배, 1000배, 10,000배로 돌려받는다라고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헌신. 예, 왜요? 모든 게 하나님의 거니까. 때문에 자기 재산을 팔아 일부만 드려도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나와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그리고 책망을 받고 이렇게 받은 이유는 이들이 믿음에 의한 순수한 통제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부풀렸어요. 그 이면에는 헌금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를 바로잡고 교회의 헌금에 대한 바른 교훈을 주고자 하나의 그 시범 케이스를 걸린 거죠. 시범 케이스를 걸려서
하나님은 이들의 생명을 거두어 갔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충격을 받았겠죠. 아니 이럴 수가. 초대교회가 충격을 받고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게 순수성과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이건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막 그냥 바로 때리는구나. 하나님이 심판을 바로 때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믿음, 또 순수한 마음, 이 동기 너무나 중요하구나. 근데 이들이 깨닫게 되었겠죠.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이런 사건을 통해 이제 깨닫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처럼 헌금은 드리는 자의 이게 순수한 믿음의 동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헌금을 통해 교회 내에 알려져서 성도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상은커녕 책망과 심판을 받을 망령된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과 비교해서 오늘날 현대 교회는 과연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망령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 교회 성도는 어떠한 자세로 헌금을 드리고 있나요? 정말 믿음의 순수한 동기로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헌금을 통하여 목사나 교회 장로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인정을 받고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어떤 탐욕적인 목적과 이기적인 동기, 자기의 의를 드러내놓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놓기 위하여, 또는 맡은 직분이 있어서 체면상 헌금을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헌금입니까? 여러분 다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성경대로 판단하자고요.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속지 마세요. 이상한 가르침으로 헌금을 어떻게 하면 복받고 100배, 1000배, 만배, 이게 이딴 식으로 가르치는 이 타락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또 강제적으로 작정시키고 쥐어짜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쥐어짜서 최대한 헌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 그것도 성경적인 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저 세상의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개독이라고 욕을 하지 않습니까? 멸시와 조롱을 하잖아요. 교회를 향하여. 그러니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도 마시고요. 오해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 어떤 타락한 가르침으로 전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의 그런 가르침을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펴보세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요. 귀를 막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펴시고 성경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냐 성경을 보고 성경 안에서 그 헌금 드리는 목적과 동기를 발견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성경 안에서 그 원리를, 헌금을 드리는 원리를 발견하세요. 그 타락한 가르침, 이상한 자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이제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쭉 이어져요. 사도 바울이 또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이제 이러한 원리로 헌금을 내라라고 이제 많이 강조한 게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에 열심을 내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마게도냐의 교회에 들리고, 또 마게도냐 교회는 또 그 열심에 감동을 받아서 자신들도 구제와 헌금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들도 이제 구제 헌금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좋았는데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의 이 열심을 고린도 교회에 알려줌으로써 고린도 교회에게 원래 있었던,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순수한 열정, 다시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 구제, 특히 구제
헌금을 하는 그런 순수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마게도냐의 모범사를 들었어요. 마게도냐 모범사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제 마게도냐 교회가 상황이 어땠느냐? 어려웠다는 거예요. 환난, 시련, 극심한 가난에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들이 기쁨 가운데, 그러니까 이것도 자발성이죠. 예, 기쁨 가운데 자발적으로 이들이 풍성한 연보를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운 상황을 도왔다. 그리고 아주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해서 했다. 자발적. 그래 너희 고린도 교회도 그런 열정을 다시 회복해라 이거예요. 너희도 처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는 좀 식은 것 같다. 근데 너희도 먼저 너희 자신을 주께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도 그런 식으로 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이게 이제 교훈을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헌금을 드린 이 마게도냐 교회 상황은 환난, 시련, 극심한 가난 이런 가운데 힘에 지나치도록 강요나 작정이 없었어요. 예, 절대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으로 이들이 스스로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왜 교회는 이걸 안 가르칠까요? 미치겠습니다. 아주 정말 미치겠습니다. 아주 이 자발성을 잃어버리면요 교회는 끝난 거예요. 왜요? 신앙 자체가 자발성이라니까요. 우리가 강요가 아닌데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자꾸 강요를 할까요? 쥐어짤까요? 이렇게 헌금 내면 보고받고 안 내면 저주받는다는 식으로 왜 이렇게 타락한 가르침을 전할까요? 자꾸 교회 안에서 이 변질된 가르침을 왜 전할까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 강조하잖아요. 성경에서 원리를 찾아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여러분들 진짜 성경을 펴서 성경을 보세요.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헌금을 드리는 자세와 원칙에 대해서 이제 교훈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네. 헌금을 드리는 시기는 매주 첫날 예배로 모일 때. 헌금 드리는 액수는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자발적으로 10의 1조 그런 거 없어요. 초대교회는 10의 1조 그런 거 없어요. 왜요? 모든 게 하나님이니까 내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10의 1은 하나님의 것, 10의 5는 내 거라는 구분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그런 의미가 사라져 버린 게 신약시대의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발 좀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헌금의 관리는 어떻게 해요? 따로 모아두는 거예요. 따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그때 그냥 바로 그냥 급하게 작정시켜가지고 당장 지갑 열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아주 타락한 가르침이죠. 죄송합니다만. 바로 지금 이 현장에서 열어서 바로 당장 강요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떤 억압을 시켜서 강제적으로 지금 당장 내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미리미리 내라. 미리 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라. 미리미리 준비하고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작정을 하고 스스로가 헌신해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너를 드리는 마음으로. 너를 어떻게 드려요? 거룩한 산 제물로 너를 드리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려라.
미리미리 드려라.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에게 당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또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보면은 이 6절에 이게 있잖아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니 이런 요 구절을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타락한 가르침을 가르치냐면은 이게 바로 100배, 1000배, 만배 돌려받는 거다. 응? 이거 하나님께 헌금하면은 하나님이 그 막 수백 배, 수천 배로 너에게 다시 이렇게 돌려주신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결국은.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8절과 같이 해석하셔야 돼요, 8절. 그 6절과 8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많이 거두는 게 뭐예요? 6절과 8절이 연결됩니다. 여러분 같이 해석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뭐 100배, 1000배, 만배도 돌려주어서 여러분들이 뭐 부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물질의 복, 형통의 복, 뭐 출세의 복을 누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8절과 6절을 같이 해석하세요. 그러면은 8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심잖아요? 하나님이 많이 거두게 해주세요. 그건 뭐예요? 그걸 또 다시 그거를 모든 착한 일을 하기 위함이에요. 넘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잘 먹고 잘 사고 부자가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많이 심었어요. 작정 강요가 없이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하나님께 많이 심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많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거두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걸 뭘 해야 다시 모든 착한 일을 위해 또 쓰는 거예요. 또. 그럼 하나님이 또 더 많이 거두게 해주시죠. 그럼 그걸 또 가지고 또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해서 또 모든 착한 일을 또 넘치게 하는 거예요. 또 넘치게 하고. 예? 또 하나님이 또 많이 거두게 해주시죠. 그럼 또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모든 착한 일을 더 위에 또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착한 일을 위해 또 쓰고 하나님 또 더 넘치게 해주시는 거. 요런 관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이거를. 이게 투자고 이게 뭐 투기고 그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왜 교회 안에 이렇게 타락한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그거 좀 분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적게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적게 심는 자는 마음이 또 인색함이나 마음의 믿음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적게 심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또 적게 거두고 그러면 또 그 사람은 또 적게 하죠. 적게 일을 하고.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이야, 믿음이. 그건 분량이고. 그러나 또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은 또 많이 심을 게 있죠. 그럼 또 하나님 많이 거두게 해주세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많이 또 좋은 모든 착한 일을 위해 또 많이 써요. 또. 그럼 하나님은 또 많이 거두어 주시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착한 일의 목적을 위해 또 쓰는 거예요. 또 쓰고. 그러나 또 선순환? 이게 선순환이라고 그래요. 선순환. 그러니까 선순환이 넘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들은. 선순환을 위하여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의미지. 100배, 60배, 아니, 100배, 1000배, 만배 돌려주고, 다시 그걸로 네가 뭐 잘 먹고 잘 사고, 너희가 부자가 될 수 있고, 너희가 뭐, 그렇게 뭐, 그러한 게 개념이 아니다. 왜 그거를 이렇게 타락한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왜 오늘날 교회에 넘쳐날까?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헌금한 자세는요,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스스로가. 절대 강제가 아니에요. 스스로가 하나님한테 그냥 약속을 그냥 자기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믿음을 통하여.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고 인색하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상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더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선순환의 과정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상은 현대교회가 가르치듯이 복을 받아서 뭐 부합명예를 얻어 개인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냥 타락한 가르침, 이런 변질된 가르침이 아니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더 넘치게 한다는 그런 결론으로 도출이 되는 거예요. 도출이. 이게 선순환의 구조를 갖는 것이죠. 이것을 종합해보면 현대교회에서 어떤 뭐 거짓 축복을 약속해서 헌금을 막 강요하고 헌금을 각출하기 위해서 각종 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막 약정을 하게 만들다거나 수많은 헌금의 목록을 만들어서 뭐 쥐어 짜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쥐어 짜고 또 그것을 끄면은 받았으면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안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땅의 매입이나 뭐 대형 건축으로 뭐 빚을 지고 뭐 대출이자 갚는 데만 헐떡거리면서 이런 또 어떤 경우는 막 땅을 투기하기 위해서 땅 사러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왜 이렇게 드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뭐 믿음으로 드렸으니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는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왜 그러한 마인드를 갖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쓰여지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에요.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나는 드리면 다 나의 임무는 다 완성됐어. 그게 맞습니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초대교회가 이러한 모험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쪽 잘 이해가 되셨죠? 결론은 이거예요. 내 건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드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강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0의 1은 2일, 뭐 10의 9은 구별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11조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다 하나님의 거니까. 다 하나님의 거, 다. 무조건, 여러분 땅, 아파트, 집 다 하나님의 거. 그렇다고 당장 팔아서 귀에 바치라는 건 아니고요. 평생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안, 나는 관리자고 나는 청직이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헌금을 하라고요. 자발적으로. 네? 헌금 안에 믿음을 드리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헌금 드리는 행위를 통하여 교회 안에 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의 파워, 나의 이런 파워, 그것도 하나의 돈도 하나의 권력이잖아요. 이 나의 파워, 내가 이 정도 힘이 세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있죠? 그거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걸 두려워하세요. 남을 의식해서 남에게 뭔가 이렇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절대로.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알아서 스스로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